저는 우리 교회에 주님이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이 저를 통해서 또 우리 교역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심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친히 역사하셔서 많은 사람들을 불러주시고 만나주시고 중생케 해주시고 거룩하게 변화시켜 주심을 믿습니다. 제가 66년도에 대학 졸업을 하고 신학교에 갔으니까 지금으로부터 만 38년이 넘었죠. 제법 오래 목회를 했습니다. 그런데요, 처음에는 몰랐어요. 그런데 나이를 먹어가면 먹어갈수록 목회를 하면 할수록 주님이 다 하시는 것을 알게 됐어요. 99% 주님이 다 하시고 내가 하는 일은 1%도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주님이 친히 주장하시고 주님이 성도들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주님이 사람들을 모으시고 주님이 은혜를 주시고 주님이 역사하신다는 걸 알게 되고 이렇게 눈으로 보게 되니까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좋은지. 때때로 교회에서 어떤 큰 일을 하려고 할 때 보면은 마음이 좀 들지 않고 결과가 별로 내가 기대하는데 흡족하지를 못해서 속상해가지고 좀 더 잘했어야 하는데 하고 속상해서 기도하다가 보면 가만히 보니까 주님이 하시는 일을 내가 방해를 하고 있었더라고요. 가만히 보니까 내가 처음부터 하는 쭉 모든 것이 주님 하시는 일에 오히려 방해꾼 노릇을 할 때가 많이 있었다는 걸 저는 깨닫고, 아이고 주님, 그 모든 책임이 나에게 있군요. 아이고 그게 잘못된 게 다 나에게 있군요. 주님 앞에 그렇게 회개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주님이 99% 이상 다 행하시는데 주님 행하시는 일에 방해꾼 노릇을 하지 말고 주님의 마음에 맞는 종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저는 충성을 합니다. 우리 수영로교회는 행복한 교회입니다. 주님이 모든 것을 주장하시고 역사하시는 교회, 얼마나 행복한 교회. 오늘 본문 사도행전 2장 42절 이하에 보면은 참으로 행복한 교회를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모델이 되는 교회죠. 그 당시에는 따로 건물이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이 늘어나기 시작을 하는데 뭐 몇천 명이 몇만 명이 몇십만 명으로 늘어났어요.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이렇게 교회가 부흥이 된 것입니다. 이 교회의 모습을 보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후에 이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베드로가 한번 설교를 했는데 3,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루에 그냥 3,000명의 세례교인 생긴다고 하는 게 이게 대단한 거 아닙니까? 급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니까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그래서 43절에 보면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여기 사람마다 두려워했다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막 역사하시는 걸 보니까 그냥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그런 경건한 마음을 가지게 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얼마나 사랑이 많아졌는지 서로 대접하고 나누어주고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서 나누어주는, 주는 교회, 이런 모습으로 변화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주일날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날마다 나와서 날마다 성전에 나와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그러니까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새 가족이 그냥 날마다 들어오는 거예요. 날마다. 그야말로 살아있는 교회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30년을 목회하면서 신앙 잡지의 발행자이기도 한 스피노스 조디아티라고 하는 그런 목사님은 살아있는 교회하고 죽어가는 교회, 이 죽어있는 교회가 어떻게 다른가 하는 것을 이렇게 글로 남겼습니다. 살아있는 교회는 이 교실과 주차장 등등 공간 때문에 늘 문제가 생기지만은, 죽어있는 교회는 공간에 대한 염려가 없다. 그래서 살아있는 교회는 교인들이 막 늘어나니까 주차장이 커도 또 모자라. 아무리 예배당이 커도 또 모자라. 그러나 죽어가는 교회는 뭐 사람이 안 모이니까 공간 걱정할 필요가 없죠. 살아있는 교회는 항상 변하나, 그러나 죽어있는 교회는 늘 똑같다. 살아있는 교회는 아이들 소리로 인하여 늘 시끄럽지만은 죽어있는 교회는 언제나 조용하다. 살아있는 교회는 언제나 일꾼이 부족하지만은 죽어있는 교회는 일꾼을 찾을 필요가 없다. 살아있는 교회는 성도들이 막 늘어나니까 일꾼들이 필요하죠. 부족하죠. 그러나 뭐 교인도 안 모였는데 무슨 일꾼이 필요하겠어요? 죽어가는 교회는 일꾼이 필요가 없다는 것. 살아있는 교회는 언제나 예산을 초과하여 쓰지만은 죽어가는 교회는 은행 잔고가 많다. 살아있는 교회는 새 얼굴 이름 알기가 어려워 애를 먹지만은 죽어가는 교회는 해가 바뀌어도 언제나 그 사람이다. 우리 교회는 지나간 1년 동안에도 한 3,000명의 성도들이 새로 들어왔어요. 그 중에 한 반은 처음 예수 믿는 사람, 그리고 반은 멀리서 타도시에서 이사도 오고 또 멀리 살다가 가까이 오신 분들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얼굴을 잘 모릅니다. 사실은 이름은 더군다나 모르고, 그 어디를 가든지 인사하면 다 우리 교인인 줄 알고 반가워합니다. 살아있는 교회는 새 얼굴이 너무 많으니까 새 얼굴 그 이름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죽어가는 교회는 밤낮 그 사람만 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교회는 선교 사업이 활발하지만 죽어가는 교회는 교회 안에서만 움직인다. 살아있는 교회는 주는 자로 가득 차 있지만 죽어가는 교회는 생생나는 자들로 가득하다. 살아있는 교회는 믿음 위에 운행이 되지만 죽어가는 교회는 인간적인 판단으로 가득 차 있다. 살아있는 교회는 배우고 봉사하기 위하여 바쁘지만 죽어가는 교회는 언제나 편안하다. 살아있는 교회는 전도하기에 활발하지만 죽어가는 교회는 점점 굳어가는 석회암과 같다. 그래서 이 목사님의 이 글을 보니까 우리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가 된 걸 감사합니다. 얼마나 행복한 교회예요. 어쩌면 그렇게 우리 교회를 보고 하는 소리처럼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저는 우리 교회가 주님의 마음을 가장 기쁘게 하고 주님을 행복하게 해드리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첫째로 우리 교회 성도들 모두가 다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알곡 신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열 처녀 비유를 보면요, 성도들 중에 두 가지 종류의 성도가 있어요. 하나는
언제 신랑이 올지 모르니까 평소에 등과 기름을 준비해 놓고 살아서 언제 신랑이 와도 괜찮아. 그게 슬기로운 다섯 처녀예요. 미련한 다섯 처녀는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또 더디 오니까 아이고 뭐 오늘이야 안 오겠지. 그래가지고 빈 등만 가지고 기름을 준비 안 해놓고 있다가 막상 신랑이 오니까 그때서야 기름 준비하러 갔다가 신랑도 맞이하지 못하게 된 불행한 처녀가 미련한 다섯 처녀. 성도들도 꼭 그렇게 둘로 나누어집니다. 예수님이 당장 오셔도 괜찮은 사람이 있어요. 언제 오셔도 할렐루야 어서 오시옵소서 이렇게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준비되어 있는 성도가 있는가 하면 전혀 준비가 안 돼 있는 성도가 있어요. 이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알곡신자요, 미련한 이 다섯 처녀는 쭉쟁이 신자예요. 쭉쟁이 신자. 우리 교회가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행복하게 해드리는 교회가 되려고 하면 저와 여러분이 모두가 다 알곡신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마태복음 13장 24절 이하에 보니까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천국은 밭에다가 좋은 씨를 뿌린 사람과 같다고 말씀하시면서 좋은 씨를 분명히 심었어요. 그런데요, 글쎄 그 씨가 자라가지고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만히 보니까 심지도 아니한 가라지들이 그냥 막 보입니다. 그래서 이 종들이 주인에게 가서 말합니다. 아이고 우리가 글쎄 좋은 씨를 심지 않았나이까? 아니 그런데 가라지들이 보이네요. 그랬더니 주인이 하는 얘기가 아이고 우리가 잠을 잘 때 원수들이 와가지고 저렇게 가라지를 심어놓고 갔구만. 그러니까 종들이 아니 그러면 저거 가서 다 뽑아버릴까요? 그러니까 가만두어라 가만두어라. 그 가라지 뽑다가 알곡까지 함께 뽑히면 곤란하니까 추수 때까지 좀 내버려 둬라. 추수 때가 되면 추수꾼을 시켜가지고 먼저 가라지를 거두어서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그 다음에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알아두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교회마다 보면은 왜 그렇게 말썽이 많고 골치가 아프고 쓸데없이 교회 와서 싸우고 갈라지고 왜 그렇게 하는 줄 알아요? 원수들이 가라지를 심어 놓은 거예요. 가라지를 심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복해 하시는 교회가 되려고 하면 가라지들이 설사 왔다가도 알곡으로 변화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 처음 나온 사람들은 대부분이 믿음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저 본래 가라지도 아닌데 가라지처럼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교회 나와서 말씀을 듣고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 거듭나게 되고 새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저는 이 수영로 교회를 지금 28년 이상 이렇게 심어하면서 보니까 안 변한 사람들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어쩌면 그렇게 아름답게 변화가 되는지 몰라요. 어떤 분은 성질이 좀 과격해가지고 부부 싸움도 잘하고 동네에서도 싸움 잘하고 싸웠다 하면 이기지 지는 법이 없어요. 그분에게 걸리면 죽어요, 죽어. 그런 분들도 우리 교회 나오니까 어떻게 점잖고 아름답고 애기같이 변하는지. 저는 그런 분들을 보면은 설교하다가도 내려가서 안아주고 싶어요. 어떻게 그렇게 예쁘게 변하는지. 안 변한 사람들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참으로 우리 교회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수영로교회 성도들은 예수님 재림하실 때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 다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알곡신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 수영로교회가 주님이 참으로 행복해 하시는 교회가 되려고 하면 모든 성도들이 5달란트 받은 사람들처럼 주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는 이런 칭찬을 듣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이 달란트 비유를 보면요, 2달란트 받은 사람은 4달란트 만들고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은 또 5달란트 남겨가지고 10달란트를 만들었어요. 갑절의 열매가 있었어요.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땅속에 묻어뒀다가 내놓으니까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이 그대로 그냥 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하는 책망을 들었어요. 우리 주님을 행복하게 해드리려고 하면 저와 여러분이 적어도 1명 이상은 구원해야 됩니다. 내 하나가 둘로 늘어나야 되는 거예요. 사랑방도 여러분들이 정말 은혜 가운데 열심히 모이고 열심히 은혜 받고 열심히 사랑을 나누어서 하나가 둘로, 둘이 넷으로, 넷이 여덟로 늘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열매가 있어야 돼요. 나 때문에 구원받고 나 때문에 부흥되고 나 때문에 잘되고. 아멘. 이렇게 될 때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며 행복해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 수영로교회가 참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행복해 하시는 교회가 되려고 하면 우리 교회에 나오는 모든 분들은 그 양과 염소의 그 심판하는 그 광경을 볼 때 그 양과 같은 성도, 형제들을 그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서로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서로 봉사하며 섬기는 그런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가 될 때 우리 교회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을 행복하게 해드릴 줄 믿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에는 그 레드우드라고 하는 참나무가 있는데 이 참나무는 2000년 내지 3000년 된 나무로서 그 높이가 100m가 높고요, 이 둘레가 8m 내지 9m가 되는 어마어마한 나무입니다. 2000년 내지 3000년 동안 비바람이 치고 홍수가 나고 산사태가 나고 산불도 나고 별별 일이 다 있었겠는데 어떻게 이 나무들은 죽지 않고 점점 더 커지고 더 커지고 더 커지고 더 굵어지고 어떻게 이렇게 건강하게 살아있느냐. 학자들이 그 나무를 연구를 해봤대요. 그런데 해답을 언제 찾았느냐, 땅을 파보니까 해답을 찾았대요. 땅을 파보니까 이 나무들은요, 자기 홀로 이렇게 서 있는 게 아니고요, 그 뿌리가 얼마나 깊고 넓게 퍼져 있는지 옆에 나무들 뿌리하고 서로 엉켜 있어가지고 서로 꽉 붙잡고 있는 거예요. 자기 홀로 서 있는 게 아니에요. 옆에 있는 나무들하고 뿌리가 그냥 완전히 그냥 얽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넘어져도 다 넘어지면 넘어졌지 절대 안 넘어지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비결이 거기 있는 걸 알았어요. 신앙생활이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을 나 홀로 조용히 그저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시험 들거나 유혹을 받거나 그러면은 버티지를 못하고 쓰러지고 낙심하고 그렇게 절망하게 되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교회 생활을 통해서 서로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사랑방을 통해서 늘 모여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기도해주고 서로 이렇게 사랑으로 주고받으며 봉사하며 이렇게 하나가 되면 어떤 환난과 핍박이 와도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렇게 참 행복하고 좋은 교회가 되는 이런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간증을 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제가 이 교회를 이제 시작하게 된 그 경위를 보면, 일월산에서 공공군목으로 있을 때 전장병 신자화를 하려는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뛰어서 1년 만에 하나님의 은혜로 됐어요. 그러니까 군정감이 저에게 말하기를, 정 목사는 참 1년 동안 전장병 신자화를 했으니까 어디든지 갈 수 있는 특권을 줄 테니까 원하는 데 가라 그러더라고요. 서울 사람이니까 서울 가는 게 제일 좋잖아요. 그런데 제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했는가 하니, 초랑교회 정태성 장로님이 전국 군복음화 후원회 회장이라고요. 그래서 부산에 가서 그 정태성 장로님하고 손잡고 군복음화도 하고 거기에서 이 부산에서 복음화 운동을 하면 좋겠다 하는 그런 선한 뜻을 제가 품었어요. 그래서 제가 부산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부산에 가라고. 그래서 부산에 왔어요. 부산에 온 지 얼마 안 돼 가지고 기독교 그 기관장들이 모여 가지고 예배 드릴 때 저보고 설교하라 그래서 한 15분 설교했는데, 그분들이 은혜를 받고, 이분들이 자기 회사, 자기 직장에 저를 초대해서 설교도 시키고 강의도 시키고, 그 다음에 기독교 방송국에서 시간을 사가지고 저보고 방송을 하라고 설교를 하라고 그러면서 월급처럼 돈도 줘서 저는 돈 받으며 설교했어요.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막 예배당 지어줄게. 그냥 제대하지 말고 예배당 짓고 나오라고. 제대할 때 되니까 예배당 지어줄게. 서울 가지 말라고. 부산에서 목회하라고. 하나님께서 그냥 얼마나 축복을 해주시는지. 교회마다 그냥 설교해달라고 그러고, 교회마다 집회해달라고 그러고, 제 마음속에 선한 뜻을 품으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고 얼마나 축복하시는지. 여러분, 금년 새해에 막연하게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돈 벌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한 뜻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좀 좋은 계획, 좋은 소원, 좋은 뜻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그것만 잘 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축복은 그냥 따라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우리 교회가 왜 이렇게 축복받는가 생각해 보니까요, 저는 소원이 뭐냐?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게 소원이에요. 그래서 저는 기도할 때마다, 아버지, 나는 그저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게 소원이니까 하나님께서 아프리카로 가라면 아프리카로 갈 거고, 울릉도로 가라면 울릉도로 갈 것이고, 백년도로 가라면 백년도로 갈 것이고, 소록도로 가라면 소록도로 갈 것이고, 나는 주님 뜻대로 사는 게 내 소원입니다. 언제나 말씀만 하옵소서. 그런 마음 가지고 제가 목회를 하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고 축복하시는지, 여러분들도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항상 기도하는 것도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아버지, 내가 모든 희생을 다 할 테니까 항상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내가 모든 희생 다 할 테니까 은혜만 부어주옵소서. 그런 기도를 제가 항상 해요.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만 부어주시는 것이 아니고 얼마나 축복해 주시는지, 저와 여러분이 금년 한 해를 그렇게 사신다고 하면 분명히 행복한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칼빈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교회를 어머니로 섬겨야 한다 그랬어요. 많은 의미가 있는 말인 줄 압니다.
교회를 어머니로 섬길 때 행복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모두가 다 이 교회를 어머니처럼 섬겨서 이 교회를 통해서 언제나 영의 양식을 공급받고 성령의 은혜를 받아서 아주 건강하고 건전한 성도로서 자라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는 사랑방을 통해서 은혜 받고 변화되고 이 사랑방을 통해서 구원받는 자가 많아져서 건강한 교회, 건전한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목표는 우리 교회에 나오는 사람은 1단계는 모두가 다 알곡 신자가 되는 것이고 2단계로는 모두가 다 평신도 지도자들이 돼서 앞으로 우리 교회가 50만 명이 모여도 교역자 걱정할 필요 없는 여러분이 친히 사람을 기르고 양육하고 지도자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된다고 하면 가장 하나님이 보실 때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1만 사랑방이 만들어져서 부산 복음화를 이루고 이 민족을 복음화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